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그곳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주님은 돌 던질 만큼의 가까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두세 증인을 규정하기 때문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세 증인, 율법은 반드시 두세 증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 용모가 변화되신 그 사건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보여줬다면은 베드로가 아무리 증거해도 그 증거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된 어떤 착각을 한 것이나 어떤 잘못된 허상을 본 것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증인을 규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세 사람이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은 마음이 심히 동요됐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 신비한 사건들을 증거할 때 나머지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자,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요,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잊혀질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다양한 신비한 경험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은 순간적인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양한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치의 병에서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신유의 은사를 경험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꿈과 환상과 입신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양한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모든 체험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체험은 하나님 말씀의 체험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가장 깊은 단계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양한 체험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체험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지 작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들을 무신론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은요, 이 같은 기독교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체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이상 신으로 비유된 이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말년에 가서 이 같은 변화산상의 체험을 성도들에게 간증하면서 경계했던 것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했는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디서 봤습니까? 변화산상에서.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이 높은 산에서 이 같은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보았는데 이 위엄의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자,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 재림의 그 영광을 우리는 친히 보았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한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이 높은 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적인 현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주님은 일하셨어요. 인성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성 안에서 모든 순환을 감내하셨어요. 그러나 변화산상에서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재림의 영광은 신적인 현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광경을 볼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영광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상의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을 본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헐몬산에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이렇게 헐몬산에서 있었던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나타난 이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세 제자가 졸며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언제 새 제자가 모세를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를 본 적이 있었나요? 그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자, 모세는 우리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서로 변론하며 다툽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하는 말이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없어지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몸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할 성도들의 대표적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리바람과 함께 불병거와 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들림받을 성도의 대표적 모형이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휩싸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더 높은 분량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경건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전진과 성장이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답보 상태에 있거나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핍박과 시련이 있는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식인왕의 그 진가는 로마의 10대 황제를 거쳐가면서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그 식인왕의 그 진위와 그리고 신앙의 그 진가가 밝혀졌다는 것이죠. 신앙이 있고 없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려지는 것은 그런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요, 그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한 씨예요. 그 본질이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여물지 못하고 속이 비어있는 것을 쭉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그 본질 자체, 씨 자체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는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있고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그 여부는 이 같은 시련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핍박과 시련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십시오. 그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밝을 때에는요, 빛이 잘 부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깊어 보십시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의 그 진가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 탄압이 오고 그리고 예배의 모든 모임을 제한시키는 이 핍박의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진가를 더욱더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주님의 영광에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하게 된다.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40일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가 쌓은 번제단과 그 번제물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물도랑까지 다 핥아버린 그 역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비한 경험을 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그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내용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접촉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눈앞에 두고 그 목전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통회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순환을 말씀하실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한 시몬 베드로. 그 같은 말을 들은 제자들도 앞을 다투어서 다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는
대제사장의 비자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노라. 이 사람 예수님과 한패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라고 이럴 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수와 함께 다닌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중에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어 뜯으면서 머리를 벽에 짓져가면서 그는 심히 통곡하게 되었어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쥐어 뜯고 머리를 벽에다 짓져가면서 그렇게 슬피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역사는 사도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참회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성격은 원래 솔직하고 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했어요. 있는 그대로 꾸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과감한 사람. 물결이 거스르는 그 수심 200m나 되는 갈릴리 바다에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몸을 바다에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과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남녀노유 수만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한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이 보리떡의 그 실체를 군중들에게 설교하실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떡을 먹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하니까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자. 저 사람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각각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갔습니다.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몬 베드로. 그런데 이 같은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불과 몇 시간도 채 못 돼서 가야바의 법정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본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통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사람이 누구나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허물과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회개. 사람이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찾으시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심령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한 심령은 깨지고 부서진 심령,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겸손하고 겸비해진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되어지는 그 같은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게 어떠한 손해가 와도,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깨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된 그 심령을 가리켜서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겸비하고 겸손해진 자들의 그러한 제사, 그 같은 예배를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에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를 찾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낮 12시가 되어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한 여자가 물길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 중심적인 그 관심이 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의 그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거시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를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다.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는데 그 남편은 다 내 남편이 아니라. 다 가짜 남편이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의 그 심령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 신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화제를 바꾸어서 우리의 조상들은 거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거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나를 접촉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곧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접촉하는 그것이 곧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곧 참된 예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아무런 생각과 의식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그 전부터 미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그 시간이 곧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이때라. 내가 너와 만나는 이 시간, 이 순간이 곧 참된 예배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에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자아내는 그런 심령 가운데 그 피폐하고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가벼웠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고 사울의 죄는 다윗의 죄보다 컸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그 충신 30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아내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30 용사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치는 그러한 충신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도적으로 적진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써서 그와 함께 최전방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는 다 뒤로 빠지라. 그만 남겨놓고 뒤로 빠지라. 그래서 결국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왜요? 사울에게는 참된 회개가 없었던 것이고 다윗에게는 진정한 통회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통회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 이것은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 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일평생 밤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저희가 누굽니까?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다가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11사도의 설교를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강력한 부르짖음, 강력한 이 설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에게요? 백성의 관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백성의 관원들,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를 핍박하는 대적들 앞에서 사자와 같이 부르짖게 한 그의 담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과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베드로. 또 이 사람 예수님과 한패야라고 그 비자가 물을 때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고 부인했었던 이러한 베드로. 이러한 베드로가 그를 핍박하는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사자와 같이 강력하게 부르짖게 만든 그 담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가 이제는 산에 들인 공의 앞에서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가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그들을 질책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린 이 같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정치 권력이 아무리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이후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니 내 양팔을 벌리리라.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양팔을 벌려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설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순교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전설에 의하면은 내가 어떻게 나의 선생님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그의 눈과 코와 입과 귀에서 다 피가 쏟아져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전부터 전성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런 심령의 일대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의 일대의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비겁함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야합하는 그 같은 속성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권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탄압과 탄압이 가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신앙의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해야 될 것이고 더 높은 단계로 우리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전진이 날마다 매일같이 새롭게 계속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